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말씀 예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교회 옆에 철길 공사가 이제 완공되어서 드디어 길이 뚫렸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 그 말씀,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이제 부를 텐데요. 앞에 가사가 나올 테지만 우리 본인이 갖고 계시는 찬송가를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465장, 우리가 많이 불러보지 않은 찬양인데요. 근데 너무 좋은 찬송가입니다. 우리 465장 주 믿는 나 남 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나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아멘.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하스 종교 혼합주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말씀부터 잠깐 정리를 하겠는데요. 열왕기하 15장 하반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14대 스가랴, 15대 살룸, 16대 므나헴, 17대 브가히야, 그리고 18대 베가까지 모두 5명의 왕들이었는데요. 왕은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막대한 권력과 부를 갖고 있죠. 큰 왕궁에서 살고 먹는 음식, 입는 옷, 타고 다니는 것 모두 나라에서 최고 좋은 것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5명의 왕들 중에 4명이 암살당했습니다. 스가랴는 살룸에 의해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쳐 죽임을 당했고, 그 살룸은 므나헴에게 살해를 당했고, 그 므나헴은
그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는 베가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고, 그 베가는 호세아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멸망당했죠. 이들이 전 왕을 죽이고 자기가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에 모두 성대하게 왕위 대관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암살당할까 봐 철저하게 경비병들을 세우고 먹는 음식을 관리하고 또 적들을 숙청하고 또 주위에 자기 사람들을 곳곳마다 심어놨겠죠. 그러나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자기가 한 그대로 똑같이 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왕권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지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겠다, 거기에만 몰두한 것인데요, 결국 이들은 이 땅에서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왕들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같은 왕은 아니지만 이 시대에도 어떻게든 권력을 잡고 돈을 잡고 명예를 잡으려고 치밀하고 무섭게 그것을 진행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꼭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무엇을 얻었다고 해도 결국 공허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점, 영원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며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선한 방법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 봉독한 본문은 열왕기하 16장인데요. 자,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로 내려와서 제12대 왕인 아하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하스는 선한 왕일까요? 그렇지 않은 왕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딱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근데 비슷한 이름을 가진 남유다의 8대 왕인 요아스, 또 16대 왕인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한 선한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2대 왕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는 어떠했는지 16장 1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다음 절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서커스 같은 데서 이렇게 불 사이를 통과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이를 불에 완전히 태워서 몰렉신에게 드리던 그런 암몬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까지도 그렇게 불태우는 참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레위기 18장과 20장에는요 이러한 몰렉에게 하는 인신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다, 율법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하스는 성경을 읽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이죠. 또한 이 아하스 왕은요 이
이렇게 몰렉 제사뿐만이 아니라 16장 4절에 보시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곳곳마다 있는 산당에서 본인이 제사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제사하며 분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하스에게는 이런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6장 10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자, 아하스가 저 위에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의 신에게 드리는 커다란 제단을 보고 그 구조와 모양을 그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대로 만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야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아닙니다. 이제 동명이인인데요. 제사장 우리야인데,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우리야 제사장은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11절을 보시면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래서요, 아하스가 예루살렘으로 딱 도착을 하니까 벌써 다 만들어 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우리야도 아하스 왕과 수준이 똑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로 만든 아수르 신에게 드리는 그 큼지막한 제단을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의 안뜰에다가 딱 들여다 놓고 원래 있었던 노스로 만든 번제단, 원래는 그 조각목으로 만든데요, 그 겉을 노스로 입혔거든요. 그 번제단, 놋제단은 어떻게 했는지 14절을 보실까요?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원래 있던 제단은 북쪽으로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그 신의 제단을 크게 만들었으면 예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단은 없앨 수도 있는데 왜 아하스는 그것을 없애지 않고 왜 북쪽으로 치워놓았을까요?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하나님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그러니까 아하스는요, 아수르 신에게도 번제물을 드리고 몰렉 신에게도 자신의 아들도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여쭐 일이 있으면 원래 제단도 사용하겠다. 전형적인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래도 나에게 여쭈려고 했다니 그래도 고맙구나,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혼합하는 것 가장 싫어하십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토하여 내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자 하는 총각이요, 나는 미스김도 사랑하고 미쓰리도 사랑하고, 이것은 아주 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아하스는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당시 이방인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었던 다신론적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몬의 신 몰렉에게도 제사하고 가나안 토속 신앙인 그 산당에서도 분향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제사까지 다 짬뽕을
시켜버립니다. 게다가 아수르의 번제단을 크게 성전 안뜰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뿐만 아니라 물두멍도 옮기고요, 또 큰 놋바다도 다 옮겨버리고 또 성전 입구인 낭실까지도 다 옮겨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1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다메섹에 있던 번제단을 카피해 온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성전 기물들을 다 옮겨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당대 강대국이었던 아람이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완전히 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랏이라는 곳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위기를 느낀 이 남유다의 아하스는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믿을 곳은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 아수르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7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에 대해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는 아수르 왕의 신복이 스스로 되겠다, 내가 아수르 왕의 아들이 되겠다, 스스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갖다 바치고 또 성전의 번제단을 다 치우고 그렇게 아수르의 신의 제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하스는 어떤 신을 섬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과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 아들도 죽일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회파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 또 만약의 상황에 또 대비해서 또 하나님의 제단은 또 옆에다가 남겨놓고, 여러분 결국 이 아하스 왕이 섬긴 신은 누굽니까? 어떤 신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사실 이것이요, 모든 우상 숭배와 다신교 사상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그 본질인데요, 결국 나의 소원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어느 누구에게든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 그 신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결국 내 소원 성취, 그게 최종 목적 아닙니까? 누가 부적을 사랑합니까? 누가 무당을 사랑합니까? 누가 동자보살을 사랑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미래를 알아맞히고 내가 성공하면은 그게 된 것이지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설령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시는 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하스가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다신교 사상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원래 아하스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단순히 파악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16장 전체가 다 아하스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다른 유다 왕들과 비교할 때에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혹시 그거 눈치채셨나요? 뭐가 빠져 있는가? 바로 이 아하스의 모친,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저 위쪽에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19명의 왕들, 모친의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세벨만 악한 여왕으로 나오고요, 모친의 이름이 북이스라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모두 악했지요. 그러나 남유다의 왕들은 대부분 모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총 20명의 왕들 중에서 모친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왕이 딱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이 누구냐면 남유다 5대 왕인 여호람의 모친과 또 오늘 본문의 12대 아하스 왕의 모친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지면서 이 두 왕의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전대 왕과는 다르게 악한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5대 여호람 왕은요, 남유다에서 최초로 바알 숭배를 했던 왕입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남유다도 바알 숭배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점점 약해지니까 속국이었던 에돔이 독립해버리고 본인은 창자에 불치병이 걸려서 안타깝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대 왕인 이 아하스 왕도 부친이었던 요담 왕과는 달리 인신제사와 우상숭배, 게다가 아수르까지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 왜 5대 왕과 12대 왕, 이 두 왕의 모친 이름은 등장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정확한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녀는 악한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선했는데 그 아들은 악한 길로 갔다. 남유다의 훌륭한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을 분석해 보면 모두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들입니다. 여호와는 기쁨이시다, 여호와는 능력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진 여인들의 자녀는 믿음 가운데에 바르게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이름이 빠져 있었던 자녀 다 악한 길로 행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정교육의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본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인의 신앙이 자라기까지 부모의 신앙 교육과 그리고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의 기록에 신앙의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꼭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자녀 교육이 참 어렵습니다. 더더욱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로써 그리고 본으로 삶으로써 보여줄 때에 반드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하스는 그 아버지와는 다르게 종교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암몬의 신 몰렉에게 자기 아들까지도 불태워버렸고 또 각 동네마다 있는 산당을 다시 활성화시켰고 또 게다가 아수르의 제단까지도 본떠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뜰에다가 원래 있던 번제단을 옆으로 치워놓고 거기다 큰 제단을 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놓지를 않았습니다. 이 옛날 제단은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 사용할 거라고. 참 아주 복잡하게 여러 신들을 그렇게 섬겼는데 그러나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의 신을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자신의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대에도 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교인 가운데서도 또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의 깊은 곳 가운데는 어쩌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먼저 내 자신이 깨닫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주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도 그렇게 다 옮겨버린 그 아스와 같은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내려놓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악한 아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대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세상 성공을 위해서, 주류 사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명문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타협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왜 호흡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하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아하스와 같은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세상 성공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였고 또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였던 우리의 모습,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영원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하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고 겸손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며 또한 필요한 자리에 세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과 또 조부모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참 자녀 교육하기에 너무나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실패하고 넘어지고 속상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또 신앙의 본을 보여줄 때에, 말씀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본을 보일 때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설령 곁길로 간 자녀가 있다면 주님, 때가 되었을 때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